지난 시간에 이어서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이야기가 지금 신약의 표현대로 보면 회개하라 이겁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의 내용이 돌이키고 돌이켜라 라는 거거든요. 우리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 에스겔 33장 11절. 찾으셨으면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이야기가 돌이키고 돌이켜라 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선지자의 사명을 알 수 있죠.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들이 안 들을 수도 있죠. 듣기 싫어서 돌을 던질 수도 있어요. 가서 잡아다가 죽여버릴 수도 있고. 그런데 선지자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듣기 싫어도 귀를 닫고 딴짓을 해도 선지자는 계속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들은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아예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또 택함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어쩌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성도고 백성이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실 때 완전 이방인들에게 보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말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선지자가 해야 될 말은 뭔가? 해야 할 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신 그 말씀, 악한 길에서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는 이야기해야 돼요. 선지자가 해야 될 이야기는 그거예요. 야, 내 생각에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믿어보니까 이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하신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은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이 이야기죠. 이 이야기.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지금 가볍게 하시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 나의 삶을, 나의 생명을, 내 이름을 걸고 내가 한다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없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즉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야, 너희들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야 한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 구원 받았으니까 뭐 내가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니고 있으니까 뭐
우리 부모가 장로고 권사고 뭐 안수집사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하고. 그런 거하고 상관없다고. 내가 교회를 뭐 세웠으니까 뭐 내가 뭐 헌신했으니까 그런 거하고 아무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악한 길에서 여전히 그 길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하고 싶어 하시는 이야기가 그거라는 거예요. 돌이켜라. 그래서 선지자는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들에게. 왜 그렇습니까? 왜 선지자는 그 이야기를 전해야 되고 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신 거냐고. 그 말씀을. 아니 택했으면 그만이지. 택했으면 그냥 어떻게 살아가든지 내버려 두시지. 구원해 줬으면 끝이지. 우리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왜 시시콜콜 잔소리처럼 이야기하고 시시콜콜 그냥 이야기들을 꺼내면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지. 아니 교회에 잘 나와주면 그만이지. 예배 드려주면 그만이지. 헌금 해주면 그만이지.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불편해 죽겠네라고 우리는 생각하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택한 백성이잖아요. 성도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악한 길을 걸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두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단순히 교회 다녀주고 단순히 헌금 생활해주고 교회 봉사 정도 해주고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악한 길, 악인. 여기서 악인은 여러분 예수님을 전혀 안 믿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들이라는 그 단어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미 맺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의 삶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신의 삶의 방식을 여전히 고수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 사사기 말씀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삶이나 행동의 그 방식, 심지어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그 방식조차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런 사람이 악인이고 악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 모든 행태가 악인이 보이는 행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그러한 모든 길에서 돌이켜라. 아니 이사야서를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갖가지 재물을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 믿네 하나님 섬기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무수한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양 잡고 송아지 잡고 염소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어이구 내 새끼 잘했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아니하는 예배, 제물, 제사, 그것은 하나님이 입에서 내쳐셔버린다 했어요. 받지 않으신다고 했다고요. 그것이 악한 길, 악인의 행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돌이키고 돌이키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말고 자기 감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주여 하고 외치고 왕이여라고 고백을 해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종의 자세고 백성된 사람들의 자세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죠. 결국은 영적인 단절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즉 사는 방법을 가르치셔요. 사는 방법. 그것을 명령하십니다. 오늘 33장 11절에 보면 이 슈브라는 단어, 돌이키다 라는 단어를 연거푸 쓰고 있어요. 돌이켜, 떠나, 돌이키고, 돌이키라, 떠나라, 이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슈브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3번 써졌고 우리 지금 한글 성경으로는 돌이켜, 떠나, 돌이키고, 돌이키라, 떠나라 단어가 전부 다 5번이 쓰여지는데 똑같이 슈브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택하신 백성들에게 얼마나 지금 절박하게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절박하게 이 이야기를 제발 지금의 삶의 행태에서 지금 하나님 나를 섬기는 이런 방식에서 돌이켜야 될 것에 대해서 얼마나 절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슈브라는 단어는 회복하다, 새롭게 하다라는 그 의미가 있어요. 돌이켜서 새롭게 하다, 회복하다. 예전에 처음에 하나님을 섬겼던 그 뜨거운 열심과 열정과 그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바른 태도, 어린아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아멘 아멘 하면서 따랐던 그러한 행태로 돌이키고 회복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슈브 돌이키다라는 그 말은 단순하게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만이 아니라 철저한 회개 그리고 그런 새로운 신앙의 사람으로서의 그런 회복, 전인격적인 회복, 이것이 돌이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그런 행태, 이것이 돌이키는 겁니다. 하지 말라 하니까 두 손 꽁꽁 묶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엄마가 하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입 꾹 다물고 지방에 딱 들어가 버려요. 그거는 뭐예요? 부모 속을 더 긁는 거예요. 저것이 매 한 대 더 맞으려고 지금 저러구나.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옳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옳은 일을 하라는 거. 옳은 일을 적극적으로 행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입을 둘러쓰고 그냥 처박혀 있는 거? 그거는 고집이에요. 고집. 하나님 싫어하시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 죽지 않은 방법, 사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는 것. 그래서 결국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기대하시는 것이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나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결단이에요. 지속적으로 내가 옳은 것을 선택하는 그런 결단들이 있을 때에 어때요? 옳지 않은 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게 되고 옳은 것을 또한 더 적극적으로 행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머뭇머뭇해서는 옳은 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회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에도. 내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예배 드리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행하고 있는가? 몸만 갖다 놓고 머리는 딴 데 있고 몸만 갖다 놓고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갖다 바쳤는데도 하나님이 싫어하시잖아요. 마음 없는, 영혼 없는. 아니 도대체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종적 궁극적으로는 심판을 어떻게 하셔버립니까?
북이스라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니냐고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 개인의 역사로 한번 봐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은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심판이라는 그러한 징계를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속에는 어른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 개인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런 심판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딱 그것이 맞다라고는 할 수 없으나 육체의 질병이 생기기도 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하나님의 징계 행태는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그러한 일들로도 드러나요. 그래서 역으로 그러한 문제들이 생기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이키지 않은 것은 뭐가 있는가? 라고 역으로 우리는 살피는 거예요. 그게 지혜인 거죠, 그게. 그래서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는지, 해보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인생을 기뻐하셔요. 회개하는 인생을. 오늘 회개에 대해서 이어서 이야기하겠는데요. 지난주 마지막 시간에 목회자에게 자주 상담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딱히 한 주 동안에 상담 전화 온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죄를 안 지어서 그러신지. 목회자에게 딱히 막 상담하고 뭐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요. 오늘 그 이야기까지 이어서 하겠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하죠. 그런데 종교 교역가인 루터에 의해서 우리 개신교 교회는 어떤 고해 성사의 개념이 아니라 만인 제사장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인 제사장설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누구나 다 제사장이고 누구나 다 목회자고 누구나 다 뭐 일반 성도 똑같다. 이 만인 제사장설은 지위와 역할의 구분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위와 역할. 그러니까 목회자로 부르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뭐 장로나 권사나 이런 직분들이 우리 그 정통적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직분은 있어요. 지위와 역할은 있어요. 그런데 만인 제사장설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든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옛날 같으면 어때요? 성전이라는 공간, 그리고 제사장이 있는 그곳에서만 우리가 제사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어디에서든지 나 혼자 있어도 예배는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러한 역할, 그래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종교개혁가들은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들이 고해성사 하듯이 죄를 고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니까.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결함을 얻고, 네 번째 줄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이 서로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의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세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또 다른 연약한 지체들의 그런 허물과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또 그들이 우리에게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목회자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목회자가 누군가의 죄를 또 그런 고백을 듣기 전에 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목회자가 갖춰야 될
그런 태도, 덕목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또 교회 공동체와의 그 관계 안에, 그러니까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역동적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순수한. 제대로 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목회자가 성도들의 그러한 죄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의 열정. 두 번째는 자신이 먼저, 목회자 자신이 먼저 고백하는 것을 생활해야 돼요. 자신이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생활해야 돼요. 이거는 개인 신앙의 순수성과 거룩성이죠. 순수성과 거룩성이 있어야 돼요, 목회자는. 그리고 세 번째는 비밀을 절대 유지해야 됩니다. 누군가의 그 고백을 듣고 그 비밀을 유지해 줄 수 있을 만큼의 신앙과 삶의 인격이 있어야 돼요. 인격이 돼 있지 않으면 어떨까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떠벌리게 되겠고 신뢰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있고, 그리고 개인의 신앙의 순수성과 거룩성이 있어야 되고, 또 신앙과 삶의 인격이 제대로 돼야지만이 목회자에게 이러한 죄를 고백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제가 이 세 가지를 다 갖추지 못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다라고 제 스스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하고 그렇게 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왜 사람들 앞에서 고백해야 되는가? 목회자를 비롯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만이지, 왜 사람들 앞에 굳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가급적이면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나의 죄를 아내일 수도 있고요, 남편일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부모, 자녀일 수도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모습을 왜, 또 성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목회자일 수도 있습니다. 왜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가? 실질적으로 죄인인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 죽음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진리는 안다고 이야기해요.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죄가 얼른 끊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지금 딱 이 공간에 하나님 계시고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만 있어. 그런데 죄를 지을 그런 유혹이나 환경의 거리들이 많아요. 그러면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고 나는 믿으니까,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니까. 그런데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런데 유혹거리가 지금 막 있어. 확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쬐까만 어린애기라도 한 사람이 딱 거기에 있으면 어떨까요? 애기 눈치를 봐서라도 내가 죄를 짓는데 머뭇머뭇해지겠죠.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 안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얼른 그 어린아이 눈치도 보고, 어린아이가 아니라 조그만 어른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어때요? 마치 그냥 완전 거룩한 것처럼 내가 언제 저것의 유혹에 넘어갔냐는 듯이 그냥 어깨에 힘주고 그냥 거룩한 척 할 거 아니에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보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에게라도
또 아내에게나 남편에게나 나의 연약한 죄의 모습을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해버리는 것이 그만큼 어떤 역할을 합니까? 안전장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전장치의 역할을.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보라색으로 써진 글씨를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보죠. 시작. 그리스도의 속죄의 불완전성 때문에 우리가 목회자의 도움을 얻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믿음을 온전히 하고 많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유지시키기 위해 사람들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의 불완전성 때문에 우리가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불완전하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면,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친구들에게도, 학교 다니는 우리 아이들은 친구들에게도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걸 밝혀야 돼요. 당당하게 예수님 믿는 걸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뭔가 죄를 딱 지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가 야, 너 교회 다니잖아. 그러면 어때요? 그 죄를 지으려다가 멈출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을 안 해놨어. 그러면 내가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도 몰라. 그럼 내가 죄를 지어도 그 친구가 말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서 그 누군가를 곁에 두고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유혹이나 또 죄나 시험의 거리에서 벗어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지체들이 필요하고 믿음의 동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부부관계에 이런 영적 견제를 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해요. 아내가 조금 나태해진 것 같다. 그럼 남편이 그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여보, 요즘에 조금 당신이 이렇게 합니다. 또 아니면 아내가 그렇게 할 때 남편이 또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갈무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누군가가 내게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래서 동력자 아닙니까? 죄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작은 핸드폰 안에도, TV 안에도, 컴퓨터 안에도 수없이 죄의 유혹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내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할 때 그의 힘을 빌어서 절제해주고 또 그런 자그마한 승리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나중에는 조금 더 수월하게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죄가 사소하게 보이고 가볍게 보이는 곳에는 죄사함의 기쁨이 없습니다. 고백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새로 첨가되는 새로운 항목이 아니라 참다운 믿음 생활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필수 불가결한 요소. 고백은. 그래서 여러분 병 낫기도 구하고 죄도 서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서로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고백을 통해 자유롭게 됩니다. 자유롭게.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죄가 나에게서 세력을 잡게 되죠. 우리 그 베이직 세미나 할 때 했잖아요. 사탄이 그 우리 마음에 성을 지어버려요. 요새를. 그럼 요새를 지어버리면 더 이상 우리가 거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요새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요새화 시켜버려요. 그래서 목회자들이나 형제들에게 보다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있는 그대로 내보이지 못해요. 죄가 있으면. 그러니까 거룩한 척은 하죠. 그런데 그 안에는 썩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놓을 때 자유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적인 자유함은 죄 사함 다음에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죄 사함 다음에 주어지는 열매가 영적 자유예요. 여러분 우리 관계가 똑같다니까요. 아이들 키워보시면 알잖아요.
엄마에게 거짓말하고 옳지 않은가 하면 엄마 눈도 제대로 못 쳐다봐요. 자유가 없으니까. 똑같아요. 하나님 얼굴 우리가 못 쳐다봐요. 죄를 지으면. 사람 얼굴 못 쳐다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이 안 되고 회개가 안 되면 어때요? 이제 점점 철면피,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눈썹 하나 깠다가 안 하고 그냥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을 우리 뭐라 그래요? 사기꾼이라고 해요. 사기꾼. 거짓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냥 거짓말해요. 오히려 더 평안해 보여요. 거짓말 하는데. 그러니까 사기꾼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사기를 치는데도 진짜 같으니까 넘어가요. 그렇게. 그 사람들을 꾼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영적 자유함이 없어요. 고백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매우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런 영적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치면 우리 안에 이러한 죄와 허물을 조금 더 남김없이 고백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자유예요. 자유. 이 자유함. 그래서 그 자유함은 뭘로 직결됩니까? 기쁨, 희락으로 직결돼요. 왜 우리의 얼굴의 표정이 어두운가? 피곤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왜 기쁨이 없는가? 아닙니다. 뭐 문제가 있어서? 아니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나의 그 연약한 그 죄성의 모습들을 제대로 회개하지 않으니까 얼굴이 점차 굳어져 가요. 나이 들어서 늙은 거하고 다릅니다. 진짜 내 안의 기쁨이 사라져 가요. 아이들은 그 얼굴 근육이 많이 발달됐다 그러잖아요. 맨날 웃어서. 어른들은 자꾸 웃지 않고 인상을 팍팍 쓰니까 얼굴 근육이 단단하게 굳어져 가지고. 우리 정훈이는 아직 어리구나. 그래. 그렇게. 더 한번 웃어볼까? 눈은 뜨고 웃어. 그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 그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회개할 때 돌이킬 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죄를 사하는 말씀은 개인적으로 주어집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주어져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 용서해 주신대.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이에요, 절대. 미안하지만 신부들의 그런 이야기로 인해서 또 자기들이 용서 받았다고 착각하는 그런 인간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죄책감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이게 자유입니다. 구체적인 우리의 죄들이 용서되고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우리의 죄는 다시 들춰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돈과 설을 멀게 하신 것처럼 기억하지 않으신다 했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함의 권세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개인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지.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 괜찮다더라. 그럼 점쟁이죠. 그래서 목회자에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상담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다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 더 쉬운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이야기하려 할 때에 그냥 이야기 실은 안 해도 돼요.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버리면.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하기 싫으니까 뭐 기도해 보겠습니다. 또 아니 뭐 해보겠습니다. 뭐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결단이에요.
지금 해버리면 돼요. 지금. 그러면 문제 해결돼 버립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네. 지금이 코풀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결단할 때고, 네. 지금 하지 않으면 코 안 풀면 숨 막혀 죽으니 풀어야지. 지금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돼요. 돌이키는 거 지금 하셔야지 됩니다. 혹시 이 밤에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뭔가 마음에 찔림이 있다 그러면 지금 회개하셔야지 돼요. 그러지 않고 이 밤이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이 들은 이야기를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더 교묘하게 니나 잘해 라고 이야기하게 돼요. 앞에 이야기하는 목사 상관없어요. 너나 잘해 그 생각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 회개하셔버려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처럼 지금 돌이켜야 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 받아야 되고, 또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는 그런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들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자유함을 누리시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